안녕하세요. 강정규 목사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귐 식구들 네, 환영하고 또 우리 사귐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이 영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바이블 클래스 통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기를 오랫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역대기가 이제 귀환민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귀환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이후에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최근의 설교까지 그 안에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무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약간의 공백을 두셨던 그런 기간처럼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400년이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세상이 변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인물이 등장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할 기회를 한번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신약을 들어갔으니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기회에 이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야심차게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자료를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영상이 짧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요. 영상은 총 10분 정도 내외로 한 6개 정도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3개, 다음 주에 3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부터 세계의 흐름들과 또한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방향들, 어떻게 변했는지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특별히 헤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안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각 자료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기에 더 좋은 자료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것을 읽고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고대 이런 세계에 대한 그런 책들 또 제가 여기 저희 교회 안에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이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더욱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다룰 것은 제국의 변천사, 즉 이제 구약 시대부터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제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짧게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약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제국들의 변천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뤘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같은 거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킨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로 만들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것들이 또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었는지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의 혈통을 이제 중요시 여겼는데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이제 혼혈이 됐기 때문에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좀 싫어했다. 물론 그거 싫어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패권을 차지한 국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희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땅을 모두 잃고 모두가 땅 없는 백성이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70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 이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크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고대 근동을 이쪽 지역으로 하니까 요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다음 지역은 더 놀랄 거예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인데요. 제가 여기 네모 박스를 쳐 놨는데 아까 이 네모 박스가 바벨론과 아수르가 포함된 지도입니다. 지도를 지금 옆으로 이만큼 키워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과 아수르는 요 안에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다면 페르시아는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제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이름은 바사라고도 하죠.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론 땅을 이제 얻게 되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 땅 돌아가서 여기서 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 유대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귀환 명이 내려졌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이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하는 세월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류의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 땅에 남아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후에 그런 사람들이 또 제국이 바뀜에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안디옥에 모여 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뭐 이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때부터 서서히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얼마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좀 익숙할 텐데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유대교의 표시고 이건 그리스도의 표시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그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넘어오는데 이제 이 간격이 있었다. 이걸 400년 침묵기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시대에 나오는 것이 인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제 그리스, 헬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는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와 같이 굉장히 큰 지도, 아까 뭐 아수르나 바벨론 지도를 뛰어넘는 그런 영역을 지금 인제 차지한 것이죠. 자, 이게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가 이 통치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왜냐면 이 헬라가 이 그리스 제국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어로서 헬라어가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쓰여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사실상 일상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됐어요. 일상어로는 아람어라는 어를 쓰지만 그러나 공용 문서나 대부분의 인제 이쪽 그리스 지역이나 로마 지역과 소통할 때는 헬라의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고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 매우 중요했죠. 이 400 년의 기간 동안. 왜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이 아니면 읽을 수 없었지만 헬라어로 번역됨에 따라서 이제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가서 전해 주지 않더라도 이 성경만 전달받을 수 있으면 구약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어 그 이방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내용이 가능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이 헬라어로 된 이 70 인역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 가운데 평상시에 제가 잘 다루지 않고 왜냐면 한 번 날 잡아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내용도 오늘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독립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헬라 제국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 독립국가 시대가 잠깐 있습니다. 한 80년 정도? 1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있는데요.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문 왕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하스문 왕조가 세워지는, 즉 그리스 헬라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독립국가 시기를 누렸던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스문 왕조 시대마다 이렇게 해서 쭉 변천사예요. 맨 처음에는 요 연안 부분 이만큼을 갖고 독립했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점 세력이 펼쳐서 사실상 구약의 시대에 다스렸던 땅들을 다 회복해서 다스리는 이러한 유대인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이 통치가 오래 가지는 못했죠. 왜냐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로마가 등장한 겁니다. 자, 로마의 지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네모 박스가 더 작아졌어요. 그 얘기는 지금 아까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차지했다고 크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로마라는 나라는 상상 초월입니다. 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근데 로마가 전차 부대가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정벌하고 자기네 이제 그 속국으로 삼으면 로마가 길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다 이 로마로 길이 놓아졌으니까 이 도로망이 로 인해서 단일 문화권이 다 형성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목표가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로 갔다가 끝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의 땅끝까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으로 그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큰 그림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좀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좀 몇 번 들어봤던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제가 이제 파노라마 이런 거 하면 요 정도로 이제 가볍게 다루죠. 자, 오늘은 우리가 작심하고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 없고 좋습니다.